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수행 중에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을 통해 모든 존재의 본질을 통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생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반야심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로 모든 존재의 본질과 그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경전의 핵심은 공의 개념이며 이는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고 상호 의존하며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공의 개념은 무상과 무아의 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이란 무엇일까?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열리면 고요 속에서 어떤 울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모든 소리와 경험을 초월해 공의 문턱으로 우리를 초대하죠. 이 소리는 곧 이어진 해설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고정돼 있다고 느끼는 이 존재는 정말 고정된 것일까? 공은 모든 존재가 고정된 자아나 본질이 없다는 근본 진리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물이나 존재도 절대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고유하지 않으며 항상 변하고 조건에 따라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자신, 사물, 관계, 감정,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사실 어떤 것도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무는 흙이고 햇빛이고 물이고 기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쁨, 슬픔,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서로 얽혀 있고 한 가지가 바뀌면 나머지가 영향을 받는 상호 의존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는 맥락 가운데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에 공은 존재론적 고립의 부정이자 관계적 연속성의 인정입니다. 공의 또 다른 얼굴은 바로 무상입니다. 여기서 무상이란 형태와 모습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며 생겨난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아침 이슬도 사람의 감정도 고통이나 번뇌도 결국 끊임없이 흘러가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 무상은 삶의 구조 자체이며 공은 바로 이 무상 위에서 고정된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도록 일깨워줍니다. 무아는 나라는 존재도 고정된 본질이 아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단일하고 변치 않는 자아라는 환영은 실제로는 5가지 요소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즉,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일시적이고 조건에 따라 만들어지는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이 흐름 안에 진짜 나라고 할 만한 본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은 단 하나의 개념에 갇히지 않습니다. 무상과 무아는 공을 비추는 거울이며 서로를 완성합니다. 무상은 모든 존재가 변화하며 고정되지 않는다는 시간적 물리적 진리이고 무아는 고정된 자아의 부재를 가리키는 심리적 진리, 그리고 공은 이 둘을 포괄해 존재의 전체가 본질, 실체, 고립이 없다는 총체적 진리입니다. 이처럼 공은 변화와 자아의 허상을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집착과 고정관념을 내려놓도록 하는 깨달음의 문입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드는 근원이라면 공을 깨닫는 것은 해방으로 향하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님을 깨달음으로써 타인도 나와 연결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곧 공감과 연민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킵니다. 공을 이해하면 우리의 왜곡된 고정관념, 과도한 주관적 판단을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나와 대상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의 산물임을 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요 속에서 존재의 2가지 실체를 동시에 보고 그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나와 세계가 서로 연결된 망망대해임을 인식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비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효, 참회, 보시, 자비 활동 등의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공의 의미가 단단한 실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고정된 자아와 분리되지 않은 존재라는 깨달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다가 아니라 더 넓은 흐름이다. 고정된 나를 놓으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자유가 열린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이 흐름 속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삶이란 마치 바람이 그치는 순간에도 흐르는 공기처럼 우리 존재의 본질도 흐르고 연결되어 있는 공의 노래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오온, 이 모두 공하다고 설명합니다. 오온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색, 물질적 형태 또는 신체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즉, 우리의 몸과 외부 세계의 물질적 대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 감각이나 느낌을 뜻합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기쁨, 슬픔, 중립적인 느낌 등 모든 감각적 경험이 포함됩니다. 이는 쾌, 불쾌, 무기의 세 가지 감정 상태로 나뉩니다. 상, 생각이나 인식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각 경험에 이름 붙이고 구별하고 인지하는 마음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꽃이다라고 알아차리는 과정이 상에 해당합니다. 행, 의지나 행동을 말합니다. 욕망, 의지, 습관적 반응, 정신적 형성체 등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작용을 포함합니다. 이 요소는 우리의 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식, 인식 능력, 의식 그 자체를 뜻합니다. 사물을 감지하고 경험하는 능력이며 나라는 자아 의식의 근원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오온지공이란 선언은 곧 나도 실체가 없다는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12연기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일정한 조건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인과의 법칙을 설명하는 핵심 교리입니다. 인간 존재의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그것을 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슬과도 같습니다. 이 12연기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무명, 근원적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함으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행, 무명으로 인해 형성된 의지적 작용, 즉 업입니다. 이로 인해 존재는 다음 생을 향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식, 의식, 즉 인식 능력으로 전생의 업에 의해 새로운 생의 의식이 형성됩니다. 명색, 정신과 물질, 즉 마음과 몸의 결합입니다. 태아가 육체와 정신을 지니고 태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유깁,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 감각기관이 갖추어짐으로써 외부 세계와 접촉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촉,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과 접촉하면서 경험이 생깁니다. 예컨대 눈으로 꽃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수, 접촉을 통해 생겨나는 감각적 느낌입니다. 즐거움, 고통, 무감각과 같은 감정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애, 느낌에 집착하게 되고 쾌락을 갈망하거나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이 생깁니다. 취, 애착이 더욱 강화되어 특정 대상이나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는 고정된 나를 강화하는 작용입니다. 이후, 집착이 존재를 형성하게 합니다. 다시 태어날 조건이 마련되는 단계입니다. 생, 실제로 생이 발생합니다. 육체와 정신이 결합한 개인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노사, 생이 존재하는 한 늙고 죽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는 모든 괴로움의 최종 형태입니다. 이처럼 12연기는 무명에서 출발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이르는 고통의 고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과 같은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이러한 12연기의 존재 자체를 공이라 봅니다. 불교 수행의 근간이 되는 핵심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사제팔조입니다. 이 말은 2가지 중요한 요소를 합친 용어로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리킵니다. 사성제는 진리의 4가지 고귀한 사실을 의미하며 팔정도는 해탈에 이르는 8가지 올바른 수행 방법을 뜻합니다. 이들은 불교 교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알려진 내용으로 고통의 본질과 그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사성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제, 삶에는 고통이 있다. 태어남, 늙음, 병들, 죽음과 같은 필연적인 고통부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의 슬픔 등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인정합니다. 집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번뇌에서 비롯된다. 욕망, 집착, 무지, 분노 등의 마음 상태가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멸제, 이러한 고통과 번뇌는 소멸 가능하다. 집착을 끊고 무명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져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합니다. 도제,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구체적인 수행의 길이 있다. 이를 실천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팔정도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한 실천 방법을 8가지 올바른 길로 제시합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 즉 사성제와 불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의미합니다. 정사유. 올바른 생각, 탐욕과 분노를 버리고 자비와 무욕의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정어. 올바른 말, 거짓말, 험담, 악담, 이간질을 피하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업. 올바른 행위, 살생, 도둑질,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명. 올바른 생활, 윤리적이고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정진. 올바른 노력,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길러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 느낌, 생각을 깨어있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정. 올바른 집중, 깊은 명상 상태를 통해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이나 열반경 같은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이 사제팔조의 가르침도 궁극적으로는 공의 진리를 통해 재해석 또는 부정됩니다. 사성제가 말하는 고통, 원인, 소멸, 길도 고정되고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다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고통이나 집착, 심지어 해탈의 길조차도 조건에 의존해 존재하는 현상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 무자성, 즉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수행법 역시 어떤 고정된 길이라기보다 상황과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변하는 조건적 방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에 집착하거나 고정시키는 것은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이처럼 사제팔조의 각 진리와 수행 방법에 대한 고착을 내려놓고 이들이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현상임을 깨닫는 것이 더 깊은 지혜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즉 사제팔조 교리 자체도 궁극적 실체가 없는 공의, 체험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대승불교의 관점입니다. 이로써 기존의 교리와 수행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무아와 공의 진리를 직관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러한 교리들이 궁극적으로 공함으로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상호 의존하고 변한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제팔조 또한 실체가 없으며 이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야심경은 단순히 이론적인 공의 개념을 넘어 이를 실천으로 옮길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공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그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공의 개념을 중심으로 모든 존재의 본질과 그 상호작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